제가 어릴 때 제 아버님이 좀 많이 방황을 하셔가지고요. 경상도 분이 말씀이 잘 없으시다가 술만 드시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2시간도 하시고 3시간도 하시고, 그래서 그게 노이로제가 걸려서 저는 암만 은혜가 돼도 1시간 지나면 은혜가 이제 까먹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라는 부분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냐?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풀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섰냐 그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제가 오늘 한 600km 차를 몰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운전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피곤한 몸을 끌고 오면서도 어제도 약 12시 새벽 1시까지 사역을 하고 끌고 오면서도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 또 기도가 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넘어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고자 하는 또 정말로 제 마음에 양심 어린 고백은, 양심 어린 그런 중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이 계시가 됐으면 좋겠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계시가 되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면, 이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사실은 끝입니다. 아까도 우리 선생님하고 잠시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12사도들을 보시면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날마다 기적이었고 날마다 은혜였고 날마다 충격이었고 날마다 도전이었습니다. 눈 뜨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죽은 자 살리는 걸 보고 하물며 뛰어난 설교자가 메시지해도 도전되는데 예수님이 날마다 메시지 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날마다 도전이고 은혜고 기적이고 충격입니다. 그런데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날마다 도전받고 충격받고 은혜받고 대단한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혀 들어가실 때 다 도망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 바뀌었다는 증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공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자 결의했던 그 재판장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이 베드로인데 갑자기 완전히 인생이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충격적인 삶을 살 때
기적의 연속의 응답을 계속 누릴 때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한 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이나 은혜나 충격이 아니고 참된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충격으로 은혜로 도전으로 와야 될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구나라는 사실로 오는 걸 가지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계시가 되면,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끌은 반드시 전 세계를 살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같은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혹시 자문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가 무능한 것도 사실인데 하나님이 전능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강한 것도 사실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게 됩니다. 저는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고향이 마산인데요. 제가 내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내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부산으로 갔는데요. 나이 20살까지 마산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있을 때 제 기억은 어두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기억. 너무 가난했고 어머니 안 계셨고 아버님 사업 7번 실패로 완전 주저앉으셔서 거의 폐인으로 지내시고 너무 가난해서 여러 번 이사한 끝에 요 두척동까지 이사를 온 겁니다. 이게. 근데 왔는데 약간 변두리일수록 이게 특색이 심하잖아요. 여기서 참 특세를 많이 당했어요.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그래서 원래 내성적인 성향인데 상황 자체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늘 아버지 술 취해 계시고 우리 할머니 늘 돈 걱정하고 계시고 먹을 거 사실은 없었고 입을 거 없었고 신발을 신고 다니면 신발이 구멍이 그냥 빵꾸가 난 게 아니라 신발 반이 찢어졌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신발이 삐져나와, 발이 삐져나와. 그것도 중학교 때 그렇게 제가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릴 때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내 기억이 나는데 연애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애하는 장면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연애하는 드라마를 보고 제가 요 내서 초등학교를 갔다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내가 연애할 수 있을까? 그랬다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 하늘을 보면서 연애하는 드라마를 보고 가서 그랬다니까 초등학교 때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교회를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여기에서 저기 완을동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좀 멀었죠. 제 모교회가 저 완을동에 있는 성지여고 밑에 있는 그 마산교회라고 제 모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교회가 큰데요. 이 교회는 저희 가정 상황을 다 알아요. 다 알다 보니까 제가 좀 불쌍한 거야. 불쌍하니까 이게 좀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게 저한테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빌미였습니다. 그나마 교회 가면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머리가 크고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할 쯤에 약 19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교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목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많은 선배들을 봐도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 안 계시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다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든지 저렇든지 있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군대를 갔는데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너무 군대는 환경이 아픈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울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다시 가는 중에 그 폭탄 사고가 저한테 일어납니다. 사람이 제 앞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파편을 맞았는데 살아나게 됐어요. 제 왼쪽 다리에 아직 파편이 하나 박혀 있고 왼쪽 심장에 파편이 박혔는데 이 성경 암송 카드가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91년도입니다. 10월 28일. 그때는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부인을 못하겠더라. 그때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안 예수 믿고 망한 집안이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원망밖에 안 돼. 왜 하필 우리 가정이 이렇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망밖에 안 했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저리에 있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싶습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성경을 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성경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과정 다 패일어나고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많은 신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중남미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공통점을. 제가 인생도록 만났던 우리 국내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중남미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공통점이 뭐냐? 핵심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는 뭐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일단 놔두고 요 두 가지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체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 저 사람이 얘기하는 복음이 틀려요. 저 사람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 사람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틀려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복음이래요. 복음 때문에 산대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엉뚱한 소리 자꾸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둥, 뭐 하나님 예수님이 길이라는 둥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언저리에 있는 얘기만 계속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뭘 믿냐 물어보면 다 틀린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믿음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그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있고 그리스도 믿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기적도 경험해보기도 했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테러를 심하게 하는데 그 이슬람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알라라고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거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지구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아니, 나사렛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오늘 요한 1서 5장 1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도 달려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고 너무너무 깊이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어이없다는 얘기지.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어릴 때부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냔 말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정말로 복음만 없고 믿음만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이 하는 최고의 일은 뭐냐?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것 같지만 사실 주신 것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줬어요.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참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 당신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야.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다 읽게 만들고도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르게 만듭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왜 줬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제대로 된 근거가 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생명을 얻습니다. 믿고 생명 얻는 것은 따라오는 거라고 볼 때의 핵심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다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만 안 믿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만 상실돼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걸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금 부풀렸지만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고,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얘기할 때 10억이 넘는 인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의 숫자만 하더라도,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도대체 뭐지? 아니, 우리 하나님 다 믿고 있는데, 교회 다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항상 어릴 때부터 갈등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중남미에 제가 가보니까 통성기도를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중남미 가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죄송합니다, 잽도 안 돼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참여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찬양 몇 분 하죠? 보통 대예부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찬양 별로 안 하잖아요. 보통 주일 대예배 같은 경우에 준비 찬송 몇 곡 하고 그 다음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잖아요. 중남미 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1시간이 기본이에요. 길면 1시간 반, 많이 하면 2시간을 해요. 제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어떤 찬양 인도자가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이분이 좀 땀이 많았나 봐. 이게 땀이 점점 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점점 땀에 젖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한 1시간 반 했을 때 온몸이 다 젖어, 온 셔츠가 다 젖었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앉아있지 않습니다. 중남미 분들은 이렇게 안 앉아있다고. 딱 일어나서 손 들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뺑뺑 돌아요. 그 자리에서 뺑뺑 돌고 방방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1시간씩 찬송한다니까요. 예배가 우리하고 틀려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핵심을 들고 들어가 보면 그들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달려있고,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모든 교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열심히 헌신 봉사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비교적 괜찮게 살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준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정말 성경 기록의 목적대로 네가 믿고 있냐? 그게 기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이것도 믿고, 성령의 역사도 믿고, 다 믿는데, 우리 주님이 믿음 보겠냐?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뭘 얘기할까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유일의 해결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주였습니다. 메시아 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 보내서 네 문제 해결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인간의 문제는, 중남미 분들도 이 말을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지음을 받았다면 창조 원리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능력 있는 인간이라도 근본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 오다가 죽는 이유는 창조 원리 여기에서 그런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법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지 사는 존재고, 행복한 존재고, 평안한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됐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건 성령이 마신다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성령이 마실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살아있는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고 정상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보다 죽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분리되면 모든 문제보다가 죽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돼서 온 겁니다. 분리돼서 왔습니다. 단절돼서 왔습니다. 왜 단절이 됐습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까? 배경에 사단이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 가지 문제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것이 원래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만 기름 부어줘요. 구약 성경. 그래서 사단의 문제 해결할 참된 왕,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참 선지자라는 얘기가 원래 그 이름 속에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이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뜻입니다. 뜻.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게 좀 잘 없는 것 같은데, 뭐 김도령인가 뭐 이렇게 누가 옳다라고 우리 민족이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선지식이 없어요.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모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메시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냐? 그 메시아가 오시면 끝난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이 계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남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많은 한많은 여인입니다. 한많은. 지금도 그래도 여성에 대해서 꽤나 많이 배려하는 시대가 된 지금도 사실은 결혼을 한 5번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그 보통 아픔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혼이라는 것이 거의 금기가 돼 있는, 그리고 여자들은 아예 숫자에도 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남편 5이 있었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는 노예가 존재했잖아요. 돈 많으면 물 길러 오라고 노예를 시키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길러 왔다는 얘기는 돈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제 사막 기후입니다. 이스라엘 갔다 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더워요. 낮 시간에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악볕에 혼자서 물 길러 왔다는 얘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도 시사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왔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거든요.
남편 문제, 가정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사회적인 문제 있고, 그 외에 많은 약점들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죠. 자, 이 사건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도 안 바뀝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물을 주고,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내 과거를 알아맞추지? 당신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께 응답도 받고 놀라운 것도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23절부터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에 이 여인의 하는 고백을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안다. 그가 오면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이 여인은 상당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듯이 지금 현재 거의 바닥 인생입니다. 사람의 분류로 따진다고 얘기할 때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 근데 그 밑바닥 인생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여러분 마음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메시아가 여러분의 인생에 오면 끝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메시아가 내 인생에 오면 끝납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요 눈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해도 이 사람의 인생은 안 바뀌었어요. 눈앞에 청년 예수를 봐도 만나도 응답을 받아도 안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질 때,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질 때 끝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마을 사람들을 다 건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질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남편 있었던 과거가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를 때는 이것들이 여전히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여지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돈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상처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과거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른 말로 참된 참제사장, 참된 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믿는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나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얘기요. 메시아가 내 인생에 오면 내 모든 문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다고 믿는 거예요. 끝냈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어떤 문제도 없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오늘 이 여인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인생에 왔구나. 내 모든 것을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개념을 전부 육신적인 축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는 걸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쫓겨가면서 쓴 시가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당시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왕은 거의 하나님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자도 이런 도망자가 없어요. 매번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있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그분이 나의 목자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게 언제 쓴 것이냐면 죽을 뻔한 위기를 매일같이 넘기고 있을 때 한 말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돈 없는 게 문제고 병 있는 게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영혼을 책임지고 계시면, 내 영혼과 영원한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돈이 문제가 될 리 만무하고 죽음이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문제가 안 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보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멍청하기 때문에 내놓은 게 아니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핍박당할 수 있는데 그 핍박당함이 문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아주 선명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세요. 신자들이 뭘 구하는지 보시라니까. 신자들이 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가족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지켜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왜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그걸 구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간증이 뭐죠?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좋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끌어당겨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우상이 좋아서 섬기나요? 우상이 잘생겨서 섬깁니까? 아닙니다. 불안하니까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면 자기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대구의 팔공상의 갓바위를 섬기는 이유도 그와 같고 저 촌마다 큰 나무를 섬기는 이유도 그와 같고 아침마다 이게 새벽마다 이렇게 이 정화수 떠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면서 오늘도 좀 이 좋은 거 발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상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요. 우상숭배입니다. 또 약간 더 나아가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문제는 끝없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응답 받으면 좋아하고 응답 못 받으면 실망하는 그 상태로 계속 신앙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그 마음은 공허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공허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내셨다고 믿는 겁니다. 끝내셨다고 믿는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아주 이 부분의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5절부터 제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대신해서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찌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나 빌립보 3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전히 나는 문제가 많고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신앙이 아니에요.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과거에 우리도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육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이걸 즉각 어디로 해석하고 있냐면 전부 자기 문제 해결할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내 정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영적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우리 남편 바람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전부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고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그렇게 믿는 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자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 사람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만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 비난할 의도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정말로 완성하고 싶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말고는 없습니다. 그 마음밖에 없는데 눈을 들어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예수 믿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모르고 성경의 기록 목적을 몰라요. 왜 기록됐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비유가 적절한 비유라서 저도 쓰는데요. 여러분 그 한 발에 수억 원씩 수십억 원씩 하는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미사일 가지고 쥐 잡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 엄청난 미사일 가지고 바퀴벌레 잡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자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그 엄청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냐? 지 인생 문제, 자기 자녀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돈 몇 푼의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이 엄청난 십자가 부활을 그게 이용하고 있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는데, 이 복음이면 이 땅 다 살릴 수 있는데, 이 복음이면 전 열방 살릴 수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 죽으신 그 십자가를 그것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된 것이냐? 몰라서 그렇게 됐겠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계시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게 사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게 사단이 아니라니까 그건 수준 낮은 얘기요.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깨닫지 못하면 끝나니까.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너무너무 귀중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전부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껴가면서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자기 시간 자기 물질 다 주를 위해서 바치고 없는 시간 내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놀고 싶은 것도 놀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다 주를 위해서 바치는데 주님하고 방향이 틀립니다. 이게 지금 세계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 복음이 사라졌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사라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진실로 이 복음을 알면 어찌 되느냐? 다시 읽었던 본문을, 처음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기준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율법 지켰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 지옥 갔습니다.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면 믿는 자가 하는 게 뭐냐? 순종을 하거든요. 자, 요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구절 조금 이따 더 볼 테니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예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왜 그랬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믿지 아니함과 알지 못함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은 절대로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한 번 있을 법한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긴 기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흙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흙이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축복을 주셨죠. 그래 놓고 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약속의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흙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약속을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간을 인정했다는 얘기고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약속을 아무나 하고 합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중요한 약속을 아무나 하고 합니까? 네, 충분히 인정이 되는 자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줬어요.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약속하셨다. 창조주가 전능자가 약속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너무너무 쉬운 약속, 어렵지 않은 약속 하나를 줍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굉장하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것만큼은 내가 줄 수 없는 너무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건 따먹지 말라고 했냐? 그게 아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아무 효력이 없는 늘려져 있는 겁니다. 너무 쉬운 약속을 그냥 주신 거라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나무의 실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바위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저 바위만 올라가지 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아마도 포도나 감람나무나 이런 거였을 것이다. 그 시대에 이미 동산에 이 에덴 동산에 널려져 있는 평범한 과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으면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보면 선악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무를 보고 안 따먹는 게 선이고 따먹는 게 악이구나. 그 기준을 그걸 보면 알게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이거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쉬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합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님은 아담하고만 하고 그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하와의 대답을 봤을 때 하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하와가 대답하는 걸 보면 너무 많이 틀립니다. 정확하게 하와는 몰랐어요. 몰라서 따먹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표현을 하자면 알지 못해서 따먹은 거예요. 아담은요, 알았다니까.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와가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냐?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옆에 있었어요. 아담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와이프가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쁜 놈이지. 그래서 하와가 따먹었는데 죽어. 그러면 안 먹고. 그런데 따먹었는데 안 죽어요. 요때 이제 아담은 충돌이 되기 시작한 거죠. 뭐가 충돌이 되냐? 말씀은 죽어야 되는데 현실은 안 죽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그때 아담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합니다. 아담은 정확하게 알았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가 됩니다. 하와는 알지 못해서 언약을 어기고 아담은 알았지만 믿지 않아서 언약을 어깁니다.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아서.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이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신약이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자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는 주신 약속에 뭐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알지 못해서 이 약속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아담처럼 실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큰 원리로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진짜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쓰실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믿는 자만 다시 그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그렇게 믿는 자만 뭐 할 수 있냐?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일서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설명을 많이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날 뿐만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저는 창원 성전 올 때마다 일단 고향이 오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마음이 좋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는 땅이에요. 이 창원 좀 지독스럽죠. 창원 땅, 마산 땅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데서 정말로 제대로 복음받고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능히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창원 성전을 통해서 귀중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떤 바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냐면, 왜 이렇게 고래고래 코 지르면서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계시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믿으시면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응답을 그대로 받게 해요. 그런 자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곳에 살게 하셨고, 왜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을 주게 하셨고, 왜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전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저는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넘기다 보니까 왜 나를 살리셨을까라는 질문을 곧잘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호흡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살다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은데 복음 깨닫고 나서는 생각이 계속 커진다, 넓어진다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 복음이면 전 세계 살릴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고 믿어지니까, 우리 대에 이 복음으로 전 세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뛰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이 복음이 계시된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제 입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하시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정말로 이 복음을 붙들고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정말 주의 언약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계시를 이들에게 허락하사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이 계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계시가 되어져서 이 복음으로 전 열방을 살리되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에 수종되는 귀중한 주의 백성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원 성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앞으로 콜롬비아를 살리며 이 지역을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세운 귀중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오직 복음으로 주께서 귀중한 모델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귀중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복음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